여러분, 하루 한순간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가의 한 가족이 됐습니다. 무식하지요, 장애가 있지요, 자기 생활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지요. 그런 무비보셋이 180도 신분이 바뀐 그 이유의 업적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무슨 업적이 있을까요? 내세울 게 있을까요? 그가 가진 것은 가난과 무지와 장애뿐이고 자기 생활도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것뿐이고, 그런 무비보셋을 어떻게 그런 왕궁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가? 도대체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인가? 우리가 자주 귀하게 쓰는 말로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본질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언약의 선물, 약속의 특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충격적인 사건은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구절을 에베소서에서 남겨놓은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으로 받은 것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설교할 때마다 한 대목씩 제 가슴을 이렇게 뭉클뭉클하게 하는 구절들인데, 정말 무비보셋의 그 신실한 고백,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보시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서 매일 생명의 떡을 먹고 진리의 떡을 먹도록 특권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헤집고 뒤집어 봐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이 부패하고 부패한 인생일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내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해야 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여러분 찾으시고 우리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 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은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지키지 못할 때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을 했다면 가급적으로 신속하게 지키는 것이 자신의 앞날에 유익한 것입니다. 사정상 또 때로는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에서 어기는 사람에게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약속은 새로운 일을 불러내고 또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신속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시골 여행을 하면서 어린 소녀 하나를 만났습니다. 잠깐 머무는 동안에 그 집의 소녀는 아주 격하게 울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그 소녀가 우는 이유는 톨스토이가 들고 있는 백합꽃이 수놓아져 있는 예쁜 가방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는 소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 이 가방을 너에게 꼭 주겠노라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톨스토이가 그 소녀를 찾았지만 소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한 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안내를 받아서 소녀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쁜 가방을 소녀의 무덤에 올려놓고 톨스토이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약속을 여행 떠나기 전에 지키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지켰더라면 이 소녀도 죽지 않았을 텐데. 다윗과 요나단은 많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처음 약속은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고 난 후에 요나단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는 신실한 믿음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돌아올 왕권도 다윗에게 다 넘겨주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온 신실한 관계의 약속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생명이 위험할 때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다윗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학교에 숨어서 지낼 때 요나단이 비밀리에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런 부탁을 이런 약속을 해요. 자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집의 후손들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주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다윗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지라도
자신의 후손들을 보호해 줄 것을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다윗도 굳게 손을 잡고 이 약속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두 번째 만남이에요. 마지막 만남은 잠깐 격려하고 지나가는 만남이 마지막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그 풍성한 언약의 약속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 왕과 요나단도 군사들도 전쟁에 나가서 패전을 합니다. 사울 왕이 적군의 무기에 중상을 입고 끊어지지 않는 생명, 차라리 살아서 포로가 되면 얼마나 비참하게 비굴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사울은 자기 칼 위에 넘어져서 마지막 생명을 정리합니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중상을 입어서 생명을 잃었어요. 왕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을 다 모조리 결박을 하고 처치를 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다 후퇴하고 피신해서 숨는 패전국의 비참함 소식이 사울의 왕궁에까지 들려왔어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전쟁에서 졌다.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모든 장수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왕궁의 유모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하나 남은 것을 들쳐 안고는 피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씨를 보존해야 되죠. 얼마나 화급하게 그 어린 아들을 부주의해가지고 떨어뜨렸어. 떨어졌는데 불행스럽게 다리뼈가 부러져서 5살 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하태평의 세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나를 사랑했고 보호했던 요나단의 그 약속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지나간 날이 그리워졌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뭉클하게 일어나는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 후손과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부탁한다. 내가 나라 통일하고 건설하느라고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요나단과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급했던지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려봤더니 한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시바냐? 이 시바는 사울 왕 때에 그 가정의 일과 궁중의 일을 도맡아서 살림살이 하던 장관이에요. 예, 제가 시바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너에게 물어보겠는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으면 은총을 베풀리라. 시바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그 아들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기는 한데 제대로 사랑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일 뿐입니다. 지금 그 말을 대답했던 시바의 마음속에는 그 무비보셋의 형편과 지금 다윗 임금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그 그림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 화려하고 장엄한 왕궁에 이름도 들먹거리기 싫은 무비보셋, 너무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여기에 데려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시바가 마음속으로 다윗에게 왕이여 실상을 알고 나면 당신도 후회할 겁니다. 아예 데리고 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의 뉘앙스가 시바가 다윗에게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접니다. 그 말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사울 왕의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4장에 보면 이미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패전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혼비백산 왕궁의 모든 귀족들이 다 도망을 가야 돼. 적군들의 마지막 승리는 그 왕궁에 깃발 꽂는 겁니다. 평생을 사울 집에 충성했던 유모가 하나 남은 무비보셋을 들쳐업고 신분도 감추고 그 어린 5살 난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노두발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로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 지방 출신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한국말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그렇지 않아 옛날에 하는 말이에요. 저 무주 구천동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왕의 후손이라는 신분이 감춰질 수도 있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끝났지만 다윗 왕권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왕권이 바뀌면 먼저 있던 왕족들, 심지어는 삼족들을 멸했습니다. 오늘날도 정적들을 멸하는 세상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게 관례였어요. 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민들도 왕이 바뀌면 또 우리 온 나라가 피비린내가 범벅되겠네. 의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모가 새로운 왕이 등극했고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고 이거는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로드발에 그것도 자기 집도 없어요. 암멜의 집에 미가의 집에 앉혀가지고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마 2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또 결혼해서 처자도 거느리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학교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부모들의 유산을 한 푼이라도 갖고 왔습니까? 없어요. 일자무식입니다. 재산 한 푼 없습니다. 자기 집도 없어서 그 암미엘의 아들 미가의 집에 얹혀 삽니다. 얹혀 살아요. 처자가 있어요. 자기 수입의 원인 제대로 가서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리도 장애가 있지요. 뿌리는 다 잘라져서 할아버지가 왕이었으면 뭘 합니까? 아버지가 왕자였으면 자기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신분을 철저하게 감춰야 되고, 배운 거 없지요, 가진 거 없지요, 거기다가 장애까지 가졌지요, 딸린 식구들 많지요. 이건 완전히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패배자. 드라마 작가들이 쓰면은 아마 무비보셋의 형편을 남루하고 악취가 나는, 샤워를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꼴로 뒷골목에 앉아서 따뜻한 햇빛이나 쬐이고 길거리에 피다가 버린 꽁초나 주워다가 겨우 그거나 낙이나 삼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무비보셋을 시바는 벌써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 무비보셋을 이 정결하고 화려하고 수려한 왕궁에 불러내겠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런 무비보셋을 왕궁에 불러왔습니다. 물론 왕 앞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목욕시켰을 것이고 새 옷을 갈아입혔을 것이고, 그러나 무비보셋 자신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는 그 준수한 대리석 바닥을 자기 발로 밟는 것조차도 두려웠을 거예요. 마치 형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사형수 같은 심정으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무릎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세상의 관례로 봐서는 전번에 왕족은 씨를 말리는데 내가 오늘 그 시간이 됐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왕궁에 데리고 오지도 않을 텐데, 하여튼 의심 반, 어떤 기대 반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7절을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찾아서 너에게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 앉아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궁에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목이만한 소리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읊조려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내가 무엇이간데 왕께서 이렇게 돌보십니까? 정말 눈물이 날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거기다가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다 찾아주겠고, 다윗의 왕궁에서 시중 들던 시바를 자기 집의 종으로 보내서 남은 가족들을 섬기게 하겠다. 그 대신에 무비보셋 너는 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 왕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왕궁에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할 것을. 여러분, 하루 한순간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가의 한 가족이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도대체 무식하지요, 장애가 있지요, 자기 생활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지요. 그런 무비보셋이 180도 신분이 바뀐 그 이유의 업적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무슨 업적이 있을까요? 내세울 게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가난과 무지와 장애뿐이고 자기 생활도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것뿐이고, 그런 무비보셋을 어떻게 그런 왕궁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가? 도대체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인가? 우리가 자주 귀하게 쓰는 말로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본질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언약의 선물, 약속의 특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충격적인 사건은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구절을 에베소서에서 남겨놓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으로 받은 것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합시다. 설교할 때마다 한 대목씩 제 가슴을 이렇게 뭉클뭉클하게 하는 구절들인데, 이 정말 무비보셋의 그 신실한 고백,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할 말로 여러분, 한국에서는 개가 죽으면 고깃값이라도 받아요. 나 같은 거 죽으면 고깃값은커녕 수만 불 갖다가 장례 치러야 됩니다. 그런 나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서 매일 생명의 떡을 먹고 진리의 떡을 먹도록 특권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헤집고 뒤집어 봐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이 부패하고 부패한 인생일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른 말로는 설명할 게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내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해야 될 의무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 왕궁에서 살아갈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 왕궁의 귀족들, 왕자들 다 의관 정제하고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기다리는데,
모비보스는 아마 나무 지팡이를 짚고 오겠죠. 덜커럭 덜커럭 덜커럭. 어쩌다가 지팡이가 미끄러지면 와장창 넘어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기도 어려운 그런 몸을 이끌고 시간마다 때마다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 거룩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이 먹는, 왕자들이 먹는 그 고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모비보셋은 아마 음식보다는 감사의 눈물을 더 많이 먹었을런지 모르겠어. 장면이 바뀌어서 요즘 그냥 현대극으로 얘기하면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라운 이 변화에 대해서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임금에게 요청했어. 다윗에게 마이크를 대고, 폐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사랑을 모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물어본다면 물론 자기 친구 생명을 내디면서 자기를 보호했던 그 모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을 들먹거리는 건 당연할 것이고, 다윗은 그 친구 요나단의 약속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신명기를 찾아서 읽는 것처럼 다윗도 언약의 나라 왕으로서 그동안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성경들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신명기 7장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왕으로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구약의 성경들을 숙지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가 생각할 때 요나단과의 언약도 귀한 언약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완전히 필이 꽂힌 거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을 배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대까지라도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다윗이 몰랐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성경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저 무지개를 보아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서 이 말씀의 약속을 주실 때는 외국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지금 풍전 위기에 놓여 있는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여러분,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동정녀가 아들을 낳아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은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란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지금 잠시 패배한다고,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 결국은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인데 이 모든 인생을 통치하실 메시아를 분명하게 보내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시간에 맞도록 이루어지시는 약속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 자기 손가락의 피를 통해서도 써놓은 사람도 있지만 기대가 실망되고 낙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낙서도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신가를 아주 케이스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너 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해라. 고멜은 신분이 도덕이 아주 문란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인정받을 만큼 손가락질 당할 만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을 그 선지자와 더불어서 부부가 되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고 세상에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거역할 수 없는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자기의 신부로 아내로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고 깨보니까 고멜이 없어졌습니다.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고멜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 있어요. 내 아내니까 돌려달라. 너 데리고 가려면 몸값 내야 돼.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마음 잡고 살만하니까 아들을 하나 낳네요. 이제는 마음 잡고 평안하게 아내로 엄마로 살겠지. 그런데 그 생활도 얼마 가지 못해서 어느 날 또 사라졌어요. 그런 일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아들을 하나씩 낳았는데 아들을 3을 낳았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집을 나갔을 때 묻고 찾고 찾아서 찾아봤더니 그 고멜이라는 자기 아내가 지금 경매대 위에 서 있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팔려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 남편 호세아에게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다시 가서 간음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 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은 약
170g과 보리 18마리를 주고 아내를 사왔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위대한 남편 호세아는 도대체 누굽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어근이에요. 예수와 호세아. 그런데 이 예수와 여호수아 이름을 70인 성경을 번역하면서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세 가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탄생하셨지만 이미 이분은 창세전부터 계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호세아의 이름으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뿐이에요. 이 예수를 다윗은 자기의 후손 가운데 보내신다는 다윗과의 언약 사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다윗의 왕국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소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감이 오십니까? 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전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자기의 신랑 남편을 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이거 영적으로 완전히 간음하는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백성들이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하루 순간에 달라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력서를 들춰보면요,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적통세자로 유일하게 남은 사람입니다. 불구의 다리로 낯선 땅에 숨겨졌던 사람이, 재산은 무일 뿐입니다. 자신의 먹거리도 챙길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언제 신분이 탄로나서 죽을런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에 떨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비보셋의 이력서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의 이력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신실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야 될 인생인데, 사탄의 유혹에 꼬임받아서 완전히 인생이 절름발이가 됐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놔두고 비진리의 길, 사망의 길을 걷는 인생, 무비보셋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버려졌고 자신의 고백대로 죽은 개보다 못한 나를 어느 순간 왕궁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사신이 왔을 겁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으로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년에 병들고 사업이 다 망하고 소망이 없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왕궁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에서 먹는 밥 말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 진리의 떡을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는 이 거룩한 예배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세상의 어떤 특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초대에 지금 우리가 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어찌 우리는 감격 없이 보낼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맺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로드발의 흠이진 곳에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인생들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끝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왕궁으로 초청하는 초대장이에요.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둡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지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무비보셋 같은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을 믿음으로 먹고 힘차게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 같은 우리들을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불러내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왕궁에 귀한 거룩한 상속인으로 기업의 후예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죽은 개간도 못한 내 인생을 살리셔서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신 하나님, 이 사랑, 이 은혜에 감격하여 평생 갚고도 갚지 못할 그 사랑에 매여 사는 거룩한 사랑의 사도들로 왕궁의 귀한 족속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